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목사입니다. 오늘들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저희 보니까 아주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오셨네요. 우리 이 층에는 또 우리 청년들이 아주 가득 채워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남산교회 예수제자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주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긴장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은 우리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또 여러분 치료받으시고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강의는 신약 개론입니다. 원래 개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책이나 그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축소해서 그걸 전해드리므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의 내용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초청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개론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신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앞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하는 것이 이런 과목인데요, 제가 오늘 한 시간에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선 제가 오늘 이 한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요, 교인들한테 하루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을 해서인지 사람들이요 좀 긴장을 해서인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성경도 많이 읽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지적해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김 집사님, 이제까지 내가 볼 때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이렇게 참 남들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말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침묵이 오는데, 그러니까 한정은 이 김집사님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래요. 목사님, 틀려도 괜찮습니까? 그러길래 아이고 틀려도 괜찮다고. 틀려도 벌 걷는 거 아니고 틀려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이 집사님이 뭐하자고 웃으면서 또 그 교인들이 그 소리에 빵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금방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틀려도 괜찮죠? 그래서 틀려도 괜찮다고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참 그 감동을 받는 얘기인데, 저는 저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왜 사랑의 편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다름이 아니고 성경 읽다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독생자의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바꾸면서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이 집사님은
은혜를 제대로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우리 참 교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님 은혜를 참 제대로 받으신 복된 분이라고, 복 있는 분이라고. 얼마나 성경의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의 편지로 그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들 보고 우리 저 집사님에서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박수를 같이 한번 쳤어요. 그래서 박수 쳤더니 집사님이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그럼 어떤 또 다른 분은 없습니까? 로 돌아봤더니 선뜻 대답하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 중간쯤 앉아 있는 박 집사님이 보이더라고요. 그 박 집사님은 고등학교 교사인데 그 박 집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이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참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이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끔 제가 생각나는 일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교과서와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교과서와 같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이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위로받게 부족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신 교과서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냐고.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요. 그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올바른 살라고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요, 성도님들한테 우리 박 집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자고. 그랬더니 이 성도님들이 이거 축하한다 그러면서 박수를 막 쳐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가 끝나면서 끝나자마자 바로 앞장서 두 번째 줄에 앉은 우리 한의원을 하는 최 집사님이 갑자기 그래, 목사님 저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보시라고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최 집사님 하신 얘기가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의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무슨 보감이요? 동의보감. 여러분 동의보감 하면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는요 온갖 질병의 처방전이 다 기록된 것이 동의보감입니다. 그래서 이 한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동의보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최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처방이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말씀 나타나 인생의 모든 문제 처방이 정말 동의보감처럼 다 기록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세 분의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고마웠던지, 왜 이 목사가 그동안 설교하고 그동안 가르친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세 분을 해서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립시다. 우리 박수를 확 쳐드렸어요. 제가 있던 우리 신생교회는요 박수가 많은 교회입니다. 칭찬이 많고 박수가 많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세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소개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 사람은 지금 직업도 다릅니다. 그들이 지금 대하고 있는 대상도 달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표현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신약 성경이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우리 사복음서지 않습니까? 우리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인데 저자가 4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4명이 묘사한 것이, 예수님을 묘사한 것이 또 다 달라요. 그리고 4사람이 그 대상이 다 다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썼느냐,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왜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이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보내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그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신약은 구약에 성취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구약의 성취라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다 보면 무려 53번이나 그 구약성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마태가 겪은 예수님도 마가복음 겪은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인데, 믿는 예수님은 같지만은 마가는 그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종이요? 고난의 종으로. 그래서 왜 마가는 그 상대를 누구에게 그 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 아주 폭군이 있었습니다. 네로라는 아주 폭군 황제가 있었죠. 그 네로라는 황제 밑에서 참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을 여러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폭정에, 네로 황제의 그 박해, 고통받는 그 유대인들의,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여러분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누가는 또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인자로 기록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누가가 인자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이 누가는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 제국 내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헬라 제국 내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왜 인자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방인들 들을 때 그들을 설득하기 쉽게, 그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자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요한복음인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기로는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은 마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은요, 이 세 가지 복음은
거의 동시대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음은 AD 60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AD 한 90년쯤에 기록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년쯤 뒤에 요한복음은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거기 보면 여러분도 읽으면서 봤지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굉장히 믿음을 거기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라든가 나머지 제자들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강조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 20년 후에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께서 믿음도 중요하셨지만 사랑을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요한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말해요. 그 다음에 중간쯤 가서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사랑을.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리고 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재차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3번씩 부인하고도 내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 물음 가운데 또 대답합니다. 예,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예수입니다. 그 사랑이 빠진 복음서에 바로 사도 요한이 사랑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는요, 믿음을 강조했고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그 반석 같은 믿음, 그 위에 사랑이 더해져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그 큰 기초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변치 않는 사랑의 그 기초를 놓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까요? 예.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 사도행전은 보면요, 교회의 탄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 확산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땅끝까지 확산되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누시고 거기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에 가셔서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시간을 가지시면서 거기서 편안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도시는 본래 이 가이사라는 건 뭐예요? 황제라는 뜻이죠. 그때 당시에 헤로드 왕이 로마 정부의 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기다 가이사라 도시를 따로 건설한 것입니다.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왕궁도 짓고 총독을 거기 상주시키게 하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고요. 그 가이사라 도시에는 아주 큰 원형 경기장도 만들어 놓고 정말 아주 휴양지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도시를 만들었어요. 누가? 헤롯대 왕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마 그곳을 휴양지로 삼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에 가셨다가 거기서 제자들 이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둘러 앉아서 한번 묻습니다. 그래, 요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궁금하셨겠죠. 네. 너희가 듣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용기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 선생님을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선생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재차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금방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사람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바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 권세가 해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장차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배의 권세가 해치 못하리라.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다는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잉태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교회 속에 나온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그날부터 뭐예요? 교회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리아여, 네가 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10개월 후에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네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말씀을 듣고요, 교회를 잉태한 다음에 그 교회를 낳았어요. 해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교회를 잉태한 겁니다.
잉태하면서 교회를 출산한 겁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120문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후경꾼들까지 해서 수백 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순절 날이 이러니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들려들었어요. 바람 소리 납니다. 그 다음에 휙 어디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이 그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더니요, 세상에 그 불덩어리가 120명의 머리에 다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불이 그 머리 위에 있는데 그 순간 그렇게 성령이 불같이 많은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순간에요, 방언이 틀렸습니다. 와 막 그러고 쌀라쌀라하면서 막 방언을 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구경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래? 갑자기 바람이 불고 불덩어리가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순간 이 사람들이 그냥 방언을 말하니까요. 방언하고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니까 깜짝 놀랐죠. 거기다 또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비난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은 뭘 왜 그래? 저 술 취한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거 신기하다. 정말 놀랄 일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베드로가 그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존경하는 신사 숙녀 그리고 청년 학생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령은 얼마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고 선생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말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백방은 노력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말해요. 이 예수님은 아주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다음에는 심판해 주러 와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1년에 3차례 그 명절에는 멀리 있던 외국에 있던 디아스포라들까지도, 외국에 났던 교민들까지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다가 돌아가는 그런 거 명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 때 근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베드로가 그 말에 하나님 그 말에 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많이 찔림 받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니 그 말에 너도 나도 저도 세례 받을 것입니다. 나도 세례 받겠습니다. 나도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와서 세례 받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홍길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몽룡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몇 명이요? 3,000명. 근데 우리 남선교회 성도는 놀라지도 않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회개하고. 자,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초대교회 일입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우리 참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탄생하면서요,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세례 받고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이제 거기서 은혜 받고요,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 수지들 맞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됐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교회를 나가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도 또 온 유대 또 사마리아까지, 더 나가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제자들이요, 심지어는 저 마케도니아 쪽까지, 아시아는 물론 마케도니아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더 많은 저 인도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래서 제자들을 통한 교회의 확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지만은 실제 그 사도를 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이라 하지만 어떤 분은 성령행전이라, 사도행전을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뭡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과 사랑의 반석 위에 그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교회가 그 토양에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번에는 서신서로 가보죠. 예. 서신서로 가면은 우리 서신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서신서는 지금 2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권이었죠? 예, 복음서 4권, 사도행전 1권, 5권이었죠. 이제 서신서는 21권으로 되어 있어요. 21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교회들에게 전하는 그런 서신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그런 서신이 있었는데 개인에게 전한 서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서신이 있고, 또 옥중 서신이 있고, 또 제자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일일이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시간 관상 할 수 없고요. 제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서신서 어떤 성경책이 있나, 우리 책 이름이라도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 일반 서신에 보면요, 일반 서신에 보면 8권인데 뭐 야고보도 썼고 또 다른 제자도 쓰고 그랬는데 베드로 쓰고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반 서신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일반 서신은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몇 권이에요? 8권이죠. 일반 서신은 이렇게 8권입니다. 그럼 바울 서신은 13권인데 바울 서신 13권을 한번 보죠. 바울 서신 13권 처음에 먼저 이제 공동 서신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서신부터. 자, 먼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것이 일반 서신이에요. 예. 그다음에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은 4권인데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리몬서, 이렇게 4권이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양 서신이 있어요. 목회 서신은 뭐냐면 3권입니다. 3권 어떤 거냐면은 한번 따라보세요. 디모데전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글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또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디도서라고, 디도서. 그래서 이 3권은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 몇 권이에요? 13권하고 8권에 21권이죠.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 서신서는 뭐가 기록된 줄 아세요? 그 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 선택받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선택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요, 구원에 대한 그 구원론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이단을 물리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가정에도 부모님에게, 또 부부간에, 또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온갖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갖 정보가 이 서신서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어때요? 성도들이 보호받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이 자꾸 쑥쑥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신서는요, 무슨 역할을 했는가? 이 서신서는 바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역할이요? 기둥 같은 역할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면은 밑에 기초가 반석이 든든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이제 교회가 섰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서신서에서는 기둥들이 쫙 둘러섰습니다. 기둥이 3-4개만 있어도 든든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21개의 기둥으로 딱 버티고 있어요. 이제 서신서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 예언서는 성경에 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권의 책밖에 없습니다. 예언서는 바로 계시록이죠. 요한복음의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죠. 신약성의 맨 마지막 장이자 또 성경 전체 66권의 맨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과 성령사를 쭉 설명하고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어쨌다는 거랑 같은 그 결론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무슨 내용이 기록되는가 하면은, 그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이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진행하신 일을 방해하려고 숱한 세력들이 좀 대적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다 무너지고 그들은 다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만이 든든하게 서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성하고 로마의 실권자들이 그렇게 포악하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또 내용이 있습니까?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를 배척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날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그들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들어가서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했다고요? 그때 당시에 핍박받고 박해 가운데 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천국은 당장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에 보면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가 지금 받는 그 고난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지 않아서 너희가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으로 너희 삶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 그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말하면 지붕과 같다. 제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뭐와 같다고요? 지붕과 같다는 거죠. 계시록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서 지붕으로 말하면은, 만약 계시록이 2권, 3권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어붙이고 떼어붙이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셀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한 권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지붕으로 딱 덮은 거예요. 우리 남산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감히 누가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백지 한 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이 말라기서죠. 말라기서를 딱 읽고 나면은, 말라기 4장 읽고 나면은 딱 한 장 종이를 넘깁니다. 그럼 바로 신약 성경
그리고 신학생이 눈에 확 들어와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성경은 불과 백지 한 장 차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백지 한 장 차이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백지 한 장에는 400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몇 년의 역사요? 400년의 역사가 이 백지 한 장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에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기록이 없는 거면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에 하신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선지도 하나 안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용광로와 같이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악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은 그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요, 그러나 나를 경외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의의 광선을 발해서 그들이 치료받음으로 그들이 외양간에 사는 송아지같이 나와서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마지막 절에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그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리니 그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리라.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땅을 저주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400년 동안요 1절 말씀이 없으셨어요. 입을 딱 봉하신 겁니다. 그 400년 동안 그 침묵 기간에 그 역사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간기라, 그렇게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기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그들은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빛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는 마치 흑암 속에 사는, 암흑색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누구 하나 자기들 위로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한 사람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없으니까, 인도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혼돈한 삶을 살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 아버지가 말 잘 안 듣는 자식에 때려도 보고 을려도 보고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식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인간다운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자식이 사람이 되기커녕요 점점 못돼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면 부모도요, 그래 네가 네 맛대로 해봐라, 그래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주 완전히 그 자식을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은 아버지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사역, 구원의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기 역사를 보면요,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큰 제국들이 세 제국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헬라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세 제국은요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영웅 호걸도 많이 났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있을 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바벨론 정복한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맞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왕이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요,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장차 70년이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킬 것을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고레스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온 세계를 다 내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내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사야 신은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으로 넘어옵니다. 헬라 제국 하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의 대왕인데, 그 헬라 제국은요, 이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꿈에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아시아 대륙과 또 유럽 대륙과 저 아프리카까지 전쟁에서 다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까지, 저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국이 엄청난 땅이었죠.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는 나름대로 포부와 야망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왕국을 이루려고 알렉산더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알렉산더는 얼마나 용맹스럽던지요, 막 나라를 정복해 나가고 나중에는 그가 통곡을 했던 이야기였어요. 왜 통곡을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점령할 나라가 없게 됐다고 통곡을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에 한 귀한 업적이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이요, 온 그 세계를 헬라 제국하기 위해서 헬라 문화를 강제로 헬라 언어를 듣고 강제로 헬라 제국 내에 완전히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온 헬라 제국에 퍼졌고요, 헬라가 온 제국 내에 언어로 통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모르면요, 상업을 할 수도 없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모르면 장사도 못해 먹고, 예를 들어서 외교도 못했습니다. 다 외교관들이 외교를 해도 외국 사절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도 헬라어를 해야 됐어요. 왜?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정복해서 헬라 제국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 말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 세계를 다 자기네 문화권으로 알고 자기네 언어권으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헬라어로 그때 당시에 만국 공용어가 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아주 수월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헬라 제국이요, 그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했는데 그때 번역본이 뭐냐면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의 번역사들이 방을 각기 다루다 70 그때는 이제 72명이 그걸 번역했다 그래요. 72명의 번역자들이 다 각기 방에 들어가서 그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번역을 다 하고 딱 맞춰 보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번역을 하니까 72명의 그 번역사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 번역한 성경이 하나도 틀림없이 딱 맞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때 그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시아에도, 저 아프리카 대륙에도, 저 인도에도, 러시아에도, 마게도냐 유럽 대륙에도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선교할 때 제일 장애가 뭡니까? 선교할 때 제일 장애가 언어입니다. 언어가 안 통하면 우리가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때 먼저 언어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다음 뭡니까? 문화 교육입니다. 문화가 차이가 나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교육이 필요 없어요. 은혜 받은 막바로 성경과 들고 나가서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그렇게 강요하고 그런 거 통상 언어가, 또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간 그 성경이 나중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로마 제국은요, 그들이 점령어 세계를 점령하고는 로마는 관용 정책을 썼다고 그래요. 무슨 정책? 관용 정책이요. 그래서 이 로마는 막 헬라처럼 그렇게 막 그냥 밀어붙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정복하면 정복하는 대로 유대인들에겐 뭐예요? 그 민족을 그대로 좀 유지하게 하고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종교도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요? 로마 정부의 지시만 따르라. 너희 세금만 잘 내고 로마 정부의 지시만 따르라. 그런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샐러드 볼 정책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샐러드 볼 정책이라. 샐러드 요리 같다는 거예요. 먼저 그 헬라 제국은 멜팅 파트 정책이에요. 멜팅 파트라는 건 용광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민족들이 다 그냥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뜨거운 용광로에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헬라 제국 하나로 되는 거지만은 로마는 어때요?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참 그 유대 민족도 또 다른 그 민족도 다 거기서 다 융화돼서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다 들어오나 어떻게 그들 다 개인적으로 다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 나라 민족대로 다 민족성 자체도 그 다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 샐러드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샐러드 야채도 들어가고 뭐 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야채들을 섞는데 그 야채를 한 번에 갈아버리지 않잖아요. 야채 그대로 두고 거기다 무만 뿌려요. 거기다 소스만 뿌리면은 아주 그 훌륭한 요리가 되잖아요. 로마 정책은 바로 샐러드 볼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관용 정책을. 자, 그래서 로마는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 나라에 대해서 길도 내주고 도로도 뚫어주고 그 나라에 대해서 뭐예요? 다리도 놔주고. 그럼 도로를 확장시켰습니다. 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모든 좀 교통이 도로가 좋아야 돼. 교통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나라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 로마가 있는 거죠. 모든 도로가 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다 닦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문헌에 보면 그때 당시 로마가 길을 닦아놓은 것이 무려 8만 킬로를 도를 닦았다. 도를 하고 건축을 하고 그래서요. 많은 그 나라들이 온 세계가 로마를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 합니까?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는 강력한 그 군대의 힘을 통해서 모든 도적대들을 소탕해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해상들, 바다에는 바다대로 해적들을 소탕하고 육지는 육지대로 강도나 이 도적들을 다 소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행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여행이 안전해졌어요. 어딜 가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고 어딜 가도 편안하게 여기겠습니다. 육로를 통해서도 심지어 바닷길을 통해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뚫어놓은 그 모든 도로망이, 모든 교통망이 나중에 사도들이, 나중에 있으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 그 짧은 시기에 1, 2, 3차 여행까지 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1차, 2차, 3차 여행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로마로 가고 그러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로마가 도로망을 잘 구축해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빨리 전파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고 말씀이 없인 것 같아도요, 세계를 한눈에 보시고 세계의 경영자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던 영웅 호걸들도요, 한 시대를 호령하던 그 영웅 호걸들이 그 시대의 주인공 같았지만 또 세계를 지배한 그 대제국들이 세계를 그들이 찍고 그들의 세계를 주름 잡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경영하시고 그들을 갖다 운행하시는, 그를 갖다 지배하시고 조장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모든 제국이나 모든 제왕들의 영웅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질병도 많이 또 전염병이 도는 그런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한순간에도 멈췄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걱정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저 그림 보시면 알죠? 맨 밑에 기초입니다. 기초공사. 모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3복음서에는 보면은 믿음으로, 요한복음은 사랑이라고까지 설명했죠. 이 기초가 탄탄한 기초 위에 지금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있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십자가 주변에 보면 기둥이 세워졌어요. 기둥이 몇 개라고요? 21개의 기둥이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붕이 덮여 있죠. 지붕이 예언서, 계시록이 지붕인데 그 지붕은 몇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뭘 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 27권은요, 잘 지어진 건물과도 같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요, 보세요. 다음 그림 한번 더 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요, 저기 보세요. 교회 성전을 내 집처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제는 이 건물이요, 그냥 십자가가 없으면은 세상 건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알아보질 못해요. 그런데 이 안에 든 십자가를 이렇게 위에다 달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는,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십자가 주변에는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빛을 발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에서 신약성경 27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오늘 마치고요.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귀로 듣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가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슴에 양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